시간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0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죄악된 그 비참과 멸망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 시간도 모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어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샘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말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상태에서 이제 어른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나야 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중생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자기가 어린아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고 했죠.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은 신분, 지위, 모든 그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냥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처음 태어나면 다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면으로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언제까지나 이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이 이 온 교회, 우리 모두 안에 다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성장한다는 것,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혹은 시간이 지난다고, 말하자면 교회에 그냥 10년, 20년 다닌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냥 어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냥 몸만 다 자란다고 해서 그걸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머리에 담겨져 있는 지식, 그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그의 어떤 성품, 배려하는 것들, 어떤 말, 행동,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참으로 성숙해져 있을 때에 그래도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만일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쟤는 몸은 잘하는데 여전히 애야, 그런 얘기를 듣기 마련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른으로,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어른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돕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죠. 아이들을 몸도 마음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또 가르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학생 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가르치던 학교에서 가르치던 이렇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아무리 말해도 잘 듣지를 않죠. 물론 강제로라도 배워놨으니 그런 것들이 어딘가 모르게,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쌓여있기 마련이지만은, 그러나 마치 여전히 우리는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별 생각 없이 학생 때나 심지어는 어쩌면 대학교까지 가서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다가 사회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말하자면 사회생활 같은 걸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나 예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말하자면은 덜 성숙한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자라나야 되겠다. 사람을 대하는 법, 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성숙해지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애써가기 시작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려서부터 쭉 배워왔던 것이 차츰차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하면서 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별 생각 없는 그러한 여전히 아이인 채로 있는 사람에게 닥치는 때로는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상황들이 때로는 별 생각 없는 그를 강제로라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죠. 근데 그런 설화, 동화 같은 거 보면 영웅이 되는 과정이란 게 그런 거죠. 꼭 내가 영웅이 되어야지 해서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를 둘러싼 환경이 어느새 그를 받고 가서 결국에는 영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때로는 정말 특별하게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그를 바꾸어 가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만히만 있는다고 그는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이죠.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성도도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성도가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분명하게 그것이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깨우쳐진 그 말씀이 말하자면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의 성품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며 그 모든 것들은 또한 배웠던 말씀에 따라서 그러하게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주님은 이러하시더라, 주님은 이렇게 하시더라, 또 이렇게 하라 그러시더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게 더욱더 되어져 가는 것이 성장해 간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결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일단 그러한 나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외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나는 말하자면 상황 자체가 얼마든지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쳐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옛 본성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과 옛 생명에 같이 있는 것이죠. 나의 죄악된 본성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찌꺼기처럼 곰팡이처럼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퍼져가며 그 나의 새 생명을 자꾸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을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사도 바울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만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보면은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더라. 자기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기의 그 새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악한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꺼이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제대로 안 되느냐? 23절, 내 지체 속에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이 새 생명이 마음껏 날뛰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야지라고 했던 그 갈망이 어느샌가 사그라들어 버리고 그냥 죄에 이끌려서 다른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어느새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것은 다른 모든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새 생명이 있지만 동시에 그걸 방해하는 옛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귀 막잖아요. 또 잔소리한다고 싫어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의 그냥 어떤 욕망에 따라서 그냥 나 그렇게 살기 싫어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죠. 자라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너는 얘기해라. 나는 그냥 또 듣고 흘릴게. 잘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먹어서 내가 더 자라나야지. 저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저런 분이구나. 주님 더 사랑해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듣거나 흘려 듣거나 그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라나기보다는 주님의 성품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좀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 거부하고 반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나 자신과 함께 딱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무런 방해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 속에 있지요.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파도 치는 세상이에요. 그냥 죄악된 파도들이 이리저리, 어떻게 보면 죄악의 풍파, 바람들이 이리저리 휩쓸고 있는 거. 말하자면은 성도로서 딱 이제 집 문을 열고서 오늘 하루도 성도로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순간 파도가 이리저리 치고 있으며 바람이 이리저리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뚫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좋다, 저러한 것들이 좋다, 이것이 너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너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그것을 얻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다 반대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앞에 가득 펼쳐놓죠.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싸워가며 그 세상의 파도를 밀어치는 파도를 뚫고서 자라나야 하니 이게 그냥 자연히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냐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늘 이 옛 본성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냥 파도가 오는 대로 밀려나가기 쉽상이에요. 자라나기는커녕 더욱더 영적으로 어리고 어린아이가 되고 심지어는 거의 죽어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영적인 어린 아이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분명히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지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분명한 어떤 마음가짐 혹은 다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굳건해도 흔들리기 쉬운데 그것마저 없으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되기가 쉽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분명히 그래야만 한다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이 시작부터 실패하죠. 내가 성도로서 자라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얼마나 있겠는가. 물론 제가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매주 내 귀한 시간을 쪼개 이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디냐. 혹은 내가 나의 귀중한 돈을 빠지지 않고 내는 게 어디냐.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이 하루를 온전히 쓰는 게 어디냐.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할 거 다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이 정도면은 넘치지 않아야 될 필요성 자체를 아예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다. 어떻게 보면 거기를 그러한 성도들의 생각, 자란 내버려 두는 것을 부추기는 교회의 그런 것도 있어도 된다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 열심히 하시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모임들 있으면 잘 참여하시고 그거면은 충분하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 한 교회의 모습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심지어 때로는 물론 저희 교회에서 그러지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생각을 더 우리는 퍼뜨려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과 의지만 가진다고 되느냐? 안 되죠. 내가 잘해야지, 성숙해져야지라고 한다고 어린아이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도와줘야죠. 보살펴주고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혼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 5분만 아니다 3분만 기다려주실래요? 아까 그런 것들을 또 부추기는 교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본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어린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가정이요, 학교요, 부모요, 선생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필요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의 삶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보통 주일날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진짜 교회 문을 열고 성도로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집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발걸음들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싸우는 삶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단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과 싸워야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며 갈등하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이럴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한편은 계속 그걸 거부하는, 그리고 거부하기를 즐겨하는 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싸우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나와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연어와 같은 것이죠. 다들 그냥 그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다 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즐거이. 근데 나는 그걸 거슬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파도, 이 세상의 바람은 내가 원하는 바람이 아닌 거예요. 나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라 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취하라고 하니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러나 그것이 쉽습니까? 사람이 파도의 힘을 이겨내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강풍이 부는 속에서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내가 땅바닥에 기꺼이 이렇게 발을 딛고 뭘 무릎 쏘고서 나아가려고 해도 바람이 불어오면 휩쓸리기 마련인 거예요. 그거를 또 이렇게 가고 나가는 거죠. 그것도 싸움인 거예요. 그러한 싸움 속에서 성도는 결국 어떻게 되기가 쉬우냐? 그냥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했던 그 마음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기 십상이고, 심지어 때로는 내가 주일날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었지? 내가 주일날 내가 주님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들었고 내가 분명히 그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탔는 것 같았었는데 그 마음은 어디 갔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았는데 그러한 것도 서서히 잊혀져 가기 시작하고 어느새 그냥 성도가 아닌 그냥 일반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파도 속에서 쭉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옛 본성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파도 속에서 서핑하면서 즐기기를 더 원하는 그러한 삶이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내 새 생명은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과연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일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피로함을 느끼고 상처를 입고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냥 몸이 힘들고 일이 바빠서 그런 거 말고 정말 성도로서 살아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매 순간이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는 매 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옛 본성에 자꾸 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주를 토요일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다. 물론 몸은 힘들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전혀 아무런 괴로움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성도로서 살아오려고 했었는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정말로 가지고 있었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어떤 괴로움 없이 살아왔는가? 아니기가 쉬울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파도 속에서 그냥 내 옛 본성이 신나게 파도 타게 하면서 왔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었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거의 100%라고 봐요. 아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면은 그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왔다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필히 정말 상처 입은 한 주간, 정말 지친 한 주간을 살아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마저 없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왜냐? 그럼 금방 쓰러져 지쳐버릴 거 아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마련하신 것이고 그래서 주일을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라고 하죠.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도 저는 도대체 왜 이 날을 쉬는 날이라고 하는지를 몰랐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일을 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아니냐. 그러나 그런 식으로 쉴 거면은 사실은 교회도 안 와야죠. 교회에 오는 게 오히려 더 힘든 일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은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언제 쉬냐고. 이 빨간 날 하루마저도 못 쉰다면은 나는 도대체 언제 쉬냐고.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면은 도대체 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로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싸우고 지치고 상처 입은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아니 그러한 삶을 살아온 잘 아면은 왜 주일이 쉬는 날, 안식일이 될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날은 그 한 주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싸움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잠시 그 싸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날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이 날은 우리가 다른 것 안 하고 어떤 세상의 그 무언가를 경험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오직 저 마음만 먹는다면은 물론 이 교회 이 건물 아니든 집이든 어디서든 간에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싸움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을 멈추고 이 주일 하루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이러이러하게 살아왔습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왔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말이 쓰러졌는데요. 얼마나 옛 본성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왔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내치지 않으시죠. 너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 너는 예배 드리면 안 돼. 안 하세요. 들어오라 하세요.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너가 그러함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그러함에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한다고 너의 찬양, 너의 기도, 너의 모든 것 받기를 원하고 또 나는 너에게 말하기 원한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위로가 되는 거죠. 아, 나는 여전히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위로를 얻고 또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가 지난 11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 같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또한 준비해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지 이런 것들을 전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를 자라날 수 있게끔 이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부르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영양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이고 따르고자 하는 그 방법들을 알기 원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건 오직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까도 말했던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지 마음을 먹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불태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밥도 한 끼 먹고 일주일 내내 가지 않잖아요. 어느새 영양분은 딸려오고 그 한 끼의 밥에만 의지했던 나는 점차 지쳐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일 하루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1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3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나를 이끌다가도 서서히 그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이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니 점차 배고파 쓰러지는 거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갈망하느냐? 이런 나를 먹여줄 영의 양식을 갈망하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아낌없이 그 양식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먹고 받아들이고 그걸 영양분 삼아서 한편으로는 조금씩 자라나며 또 한편으로는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한 주간 온전히 살아내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은 주일까지 참지 못하고 새벽에 나오든 수요일에 나오든 금요일에 나오든 아니면은 그럴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라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먹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주일에. 그리고 주일에 와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말씀만 먹고 갑니까? 이 안에 가득 나와 같이 살면서 싸우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은 보통은 다
물론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닌 많은 직장들에서는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감할 수가 내 마음, 내 상처, 내 애씀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없죠. 또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없죠. 근데 주일날은 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야,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힘들더라. 나 거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조금 싸워보려고 했거든. 근데 세상은 그냥 나 하나 이기는 게 힘들더라. 야, 나 진짜 나 아무튼 최악인가 봐. 그러면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은 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야, 나도 너를 이해한다고. 야, 진짜 힘들다고.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서로 공감해주며 위로해주며 우리 함께 또 한 주간 살아보고자 애써보자. 오늘 들은 말씀 있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며 또 기도하며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어린 성도들 가운데에 좀 더 성숙한 어른들이 있죠.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영적인 어른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가서 교제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들으면서 또 위로하면서 조언하면서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라던가 아니면 오늘 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잘 소화를 했는지 어디 체한 데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들은 목사님 말씀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이런 뜻이었는데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말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건데 어떠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러면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소화시켜주고 그래서 탁탁탁 치면서 잘 또 살아보시라고 이런 것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린 성도들에게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고 또 자라게 해주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점차 자라난 또 어린아이들은 이제는 또 새로 들어온 새 지체들을 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온전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이며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이 전주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조금 더 이전보다는 자라나서 조금 더 잘 싸워볼 수 있고 또 실패하면 또 그 다음 주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같은 면에서 성장하며 그래서 더욱더 온전히 주님의 성도로서 나 자신을 싸워 이기고 세상의 파도를 그냥 갈라버리고 전진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 그리고 이게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현실을 좀 이제 보자고요. 그럼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됐든 이 세상 전체적인 교회가 됐든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을 해볼 때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영적인 그 상태, 영적인 성숙도, 성도의 그 영혼의 상태에 과연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목사님들 우리 교회만 한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 개인의 영혼에 신경을 쓰며 아까도 말했던 그러한 것들 그러한 교회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보호와 또 성장케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정말 성도로서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정말 그 싸움 속에서 또 지고 또 지며 수많은 공격들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잠시 정말 쉼을 얻으며 또 위로를 얻으며 또 영의 양식을 얻으며 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를,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크신 평안과 위로를 가득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들은 말씀, 이전까지 들어봤던 말씀, 또 앞으로 들을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날로 날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힘써 성도로서 살아보고자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지 정말 우리들에게만 달린 것이라면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할 수 없으나 정말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늘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니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로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정말 그러한 삶을 나누며 또 기뻐하며 또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얻으며 그렇게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미루고 미뤘던 교리 공부를 오늘 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분만 잠깐 기다려 주세요.